위해서 우리 3월 8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은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계기로 인하여서 이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인간의 세력이 물러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은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할 때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진행하실게요. 주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인데요. 또 이 혼돈의 이 시대에, 혼란하고 힘든 시대에 다시 한번 빛 되신 예수님을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제목은 예수 위대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예배를 주 앞에 올립니다. 많은 예배들이 없어지고 또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빚으신 예수님을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만약 잘 살지 못했다면 난 용서해 달라고, 나의 고집과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아버지 백성들이 아버지 불편히 무릎 꿇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운동과 아버지 어두운 땅 가운데 주님 아버지 돌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나의 욕심이 나의 고집이 너무나 컸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망이 너무 컸음을 고백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 124번이고요. 사순절 1번입니다. 제가 특별히 사순절이라고요. 우리 부활주일에서 40일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냅니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웠지만 저희가 3월 1일부터 사실은 오늘이 3월 8일이잖아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저희가 맞이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보자. 사순절 기간인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14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옆사람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짠맛을 풍기며 살았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자꾸 기사를 보면 점점 늘어가는 숫자 때문에 사실은 많이 쫄아있는 게 현실 같습니다. 흔히들 이게 어떻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도 한번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질병도 역시 좀 잘 이겨내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훈내라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제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훈남, 훈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훈남이다. 어떤 한 대상을 얘는 참 훈남 같다. 연예인 중에서. 그러면 특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좀 잘생기고 좀 멋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원래 국어 사전에 보면요. 훈남이라고 치면 얼굴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지만 정이 많은 사람을 훈남이라고 한대요. 정이 가는 남자, 여자. 우리는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을 훈남, 훈녀, 예쁜 사람 훈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게 뭐냐면 이 원래 의미는 마음이 참 따뜻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훈하다. 훈훈하다. 마음이 따뜻하고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훈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훈내는 역시 마음이 따뜻한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훈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그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는 이러한 훈훈한 냄새, 훈내가 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여러분 가정에 가면 따뜻함을 느끼십니까? 자신이 없나 본데요. 네. 그러한 사랑의 가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따뜻함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잘생기고 멋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멋있는 사람, 다 잘생기셨지만 온다고 해서 그게 공동체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나누어주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주대학교 그 채플 사역을 벌써 보니까요, 2016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학생들 가운데 16학번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창이랑 우리 친구는 17학번이거든요. 네, 그럼 그 전부터 제가 학교에서 채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플 사역하면서 가장 잊지 못하는 그러한 좀 물리죠. 네, 채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2017년도 첫 학기 채플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아직도 기억이 남냐면요, 분위기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친구는 약간 좀 수업에 나오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네, 좀 그렇게 열심히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체프를 원래 그 당시에는 3번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빠지고 나는 체프만 이수하겠다라고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번 빠져서 첫 번째로 근데 다른 우리 그룹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에게 톡을 다 하는 거예요. 형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형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 다 기다리고 있어요.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채플 끝나기 5분 전에 모자 쓰고 뛰어 나왔어요. 채플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은 채플을 빼먹을 만큼 빼먹고 그냥 패스만 하려고 그렇게 채플을 신청했는데 이 친구들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안 나오고는 배길 수 없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죠. 서로를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따뜻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삶의 긴 예수 그리스도 9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따뜻한 훈내를 풍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에는 뭐냐면 나의 빛은 어떠한 성공이야. 아니면 나의 빛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나의 빛은 어떠한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너무 중요해요. 빛은 다른 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너희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너희가 세상의 빛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숨겨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마치 언덕에 있는 동네가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 빛으로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빛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저도 돌아보니까요. 저는 어두움에 그렇게 갇혀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제 마음속에는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듣긴 들었지만 욕심과 욕망과 성공의 그러한 어두움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항상 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만 잘 나가면 돼. 이러한 마음. 하지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거부할 수 없는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을 했죠. 제 인생 가운데 다시는 어둠 속에 살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으로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훈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드러내며 산다. 우리가 빛으로 훈내를 내며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래서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한테 이러시면 좋겠어요.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보이더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같이 했는데요. 혼란스럽고 혼동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있었더라. 그러한 적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이 드러납니다. 따뜻함이 드러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이 훈내의 첫 번째 조건이죠. 드러나며 살아간다. 숨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15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 훈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5절을 같이 보시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등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등불은 아주 화려하고 큰 불입니까? 아니면 작은 불입니까? 작은 불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어떤 세상의 화려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자의 위치에서 자그마한 빛으로 가득 채우게 하라.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혼내를 내는 사람은요,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그마한 빛을 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빛을 내기를 시작을 하죠. 하지만 15절 마지막을 보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하나의 불이 화려한 불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이 불이 집안을 가득 채운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젊은 친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아십니까? 꽃보다 남자. 거기 뭐 F4라는 그런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면을 기억하는데요. 그걸 보면은 그 F4가 4명이서 꼭 4명이 같이 다녀요. 잘생긴 애들이 키 크고 학교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웅성웅성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 꼭 CG가 나와요. 뒤에 빛이 쫙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사람들은 그거에 매료됩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대고 막 환호성을 지르죠. 외모가 눈이 부시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취해서 그렇게 환호성을 칩니다. 하지만요, 그 화려한 빛은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아직 사람들은 그 빛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그거하고 사뭇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후광의 어떠한 화려한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사실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좀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은 예쁘고 잘생긴 거에 너무 목매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진짜 그 작은 빛, 그 빛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외모의 빛, 겉모습의 빛만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진실된 마음은 잘 드러나지 못합니다.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도 기억나는데요. 통화하면서 양 목사는 키도 크고 인물이 잘생겨서 아마 빨리 부흥할 거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뭐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뭐 좋았겠죠. 뭐 그런데 물론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그렇지만 조금은 마음 가운데 좀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은 잘생긴 걸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잘생긴 사람이 많으면 뭐 교인들이 는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 훈내를 풍기는 게 있어야 사람들은 그 진짜를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요. 오늘 이 등불처럼 은은한 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내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늘 어둠 속에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어떠한 빛을 내고 있습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은 보면요, 우리가 훈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훈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로 드러납니다. 착한 행실.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요, 우리가 빛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훈내를 풍깁니까? 그렇다면 선한 행실을 삶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선한 행실.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는요, 신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죠. 그리고 가난합니다. 그 학생분 보니까요, 얼굴이 깍두기가 생겼어요. 깍두기. 혹시 깍두기 얼굴 아십니까? 깍두기. 약간 그 건달 느낌도 좀 나요. 그 학생 다 보니까.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친구가 지나가면 뭐라고 부르냐면요, 천사가 오셨네요. 천사가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이죠. 종이를 줍고 폐지를 줍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는 매일매일 섬깁니다. 그가 하는 일. 날 더운데 힘들지 않도록 음료수 사드리고요. 또 어두운데 다치지 않도록 야광조끼도 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가 넉넉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신학생이니까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가 알바를 해서 버는 돈은요, 40만 원 정도 법니다. 근데 서울의 반값이 비싸잖아요. 30만 원 반값이 나갑니다. 10만 원 자기 생활비 플러스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조리 다 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이 친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정말 천사가 왔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빛을 들고 훈내를 내는 착한 선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이것은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훈내를 풍기면서 선한 행실로 살아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줍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에 뭐 청소도 물론이고요. 예쁜 말 하는 것도 좋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크리스천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만을 알고 우리 생각으로만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는 순례를 풍기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선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례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모습 닮아가며 드러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한 행실을 아버지를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아버지 주님 모습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습으로 주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동안 주의 사랑을 이번 한 주 제가 선한 행실을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안 나올 거야. 네, 우리 이야기하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또 힘들어하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내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혼내를 풍기며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이번 한 주 계획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례를 풍기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선한 행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어하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순례를 풍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힘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영광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시간이고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도 이제 문자가 오면 상당히 마음이 쫄아듭니다. 문자가 너무 이게 막 소리가 막 나고요, 막 경고음으로 오니까 많이 위축이 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능한 저희가 오실 분들은 오시고 안 오신 분들은 집에 들으시고 제가 사실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교회 예배 참석하실 분은 참여가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오실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고 집에 들으실 분 집에 들으시고 저희가 이거를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인터넷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집에서 보실 분들은 집에서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제공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거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또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광고 드리면 전주대학교 개강이 3월 23일 날 개강을 해요. 학생들 기억하시고 그때는 이제 1주간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학교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연장을 했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광고입니다. 1학기 체포 일정은요, 한 학기 동안은 온라인으로 대체하지만 아마 오프라인으로는 우리 조 리더분들이 그 조원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워크샵 모임이 아마 톡방에 공지가 됐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전주대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가평에 좀 다녀오고요. 수요일은 사대부고 사역이 있은 체스 담당자 모임이 있습니다. 보시고 또 우리 옆에 여기 보시면 옆에 한번 보실래요? 조명이 좀 바뀌었어요. 그죠? 너무 예쁘죠? 진짜 카페가 됐습니다.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 가운데 아는 분이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또 감사하게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변해지는 모습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진행하고요. 10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 훈내를 풍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로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이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